오늘은 하박국서 마지막 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했고 원통함을 토로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분들은 셀라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노래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시와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함께 불러지는 신앙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고백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일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 눈을 열어서
명확하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으로 믿음으로 내가 붙들어졌을 때 나의 상황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실질적인 상황들은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은 똑같이 여전히 점점 나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어지는데 완전히 바뀌어지고 절규와 탄식과 원망과 비통함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항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찬양으로 바뀌었대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이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문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아주 자세하게 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어 성경이 오게 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글을 통해서도 얻지만 저는 반대로요.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뭐 킹 제임스 버전인가 NI 버전이든 다른 뭐 NSA 버전이든 다른 것을 통해서도 다 보는데 이 부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데 그 소문이라는 표현들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스피치. 킹 제임스 버전은 주님의 스피치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2장 1절 앞에서부터 하신 것 있죠.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게 판에 새겨주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라는 것이 이거는요 그냥 afraid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외심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속에서 경외심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반응 자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진 거예요. 이 말 장난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억셉트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 많이 쓰는 표어예요. 저도 지금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표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를 영어 표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In our day.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빨리 좀 이 일들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in the midst of year. 그러니까 빨리 좀 더 빨리 나의 시간 안에서 부흥케 해달라는데 이 부흥케 된 것들도 renew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처음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본래 소원을 다시 지금 모든 것이 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하여 진노와 징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갈대아인을 불러서 저들을 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복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갈대아인의 이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하죠.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려고 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때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용서해 달란 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때리지 말라. 징계를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막 구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 상관없이 내가 맞는다면 우리가 했던 그 용서에 대한 행위는 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럴 바야 내가 왜 해? 그냥 맞고 말지. 안 맞으려고 했는데 맞으면 어딜 가서 내가 빌고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아 잘못했어 해가지고 티켓을 끊는데도 좀 표정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씩 웃으면서 똑같이 아주 세게 하나 딱 끊어줬어요. 아 이럴 바에 내 자존심이라도 살릴 걸. 그거 아닙니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뭘까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잘 볼게요. 레위기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멸망의 한참 전에,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율법을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장 40절부터 뭐예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 이렇게 잘못한 것을 만약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어저께 읽었죠. 너가 그렇게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할례 받지 않은 부끄러움도 내가 드러내게 할 것이야 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면요? 기쁘게 받으며. 이게 뭐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십니까? 라고 억울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이방민족인, 원수된 이방민족에게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억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죄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다. 그 회개라는 인정함은 뭐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면피하기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으면, 기쁘게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려 주셨던 약속의 땅을 다시 기억해 준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였어요. 근데 황폐하였는데 황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릴 것이래요. 안식을 그 땅이 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치유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황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땅으로 안식을 누리게 돼 있고요. 땅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받으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 딱 70년까지 하나님 명하셨던 70년의 그 시간표가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서 다시 뭘 해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세요. 그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오늘 들어오죠. 3장에 오는 일들을 보면 그렇죠. 지금 하박국이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저 이방 갈대아인을 통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들의 위협 상황 속에서 두려움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부터 보면서 확인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그가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젠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저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울고 저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말해요. 이 위협을 잘 알았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미리 알았는데 예언을 했는데요. 그 신하침은 저들은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저들은 망할 거야 하고 나는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같이 울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멸망만 본 게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울면서 그 안에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쭉 나와요.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갈대아인으로부터 멸망의 이 폭력이 어떻게 오느냐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요,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사실은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다가옵니까? 갈대아인의 위협이 막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요즘에 국제 정세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막 하고 다가오고, 뭐 중국에서 대만 침공한다고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막 긴장들을 하면서 막 이 조짐들이 막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지는 것도 그거예요. 계속 갈대아인의 이런 위협들이 국지전으로부터 조금씩 다가오는 것들을 막 봐요. 그런데요, 이제는 뭘 보냐면요, 마치 엘리야가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죠. 막 아람 군대가 막 다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갈대아인이 오는 그것,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런데 뭘 봐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나는 보고 있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 당함과 포로로 당함과 멸망이, 고통 당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이후의 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어떻게 저런 나라를 망할 수 있을까? 저 큰 나라가, 저 강대국이.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쭉 이 내를 다 해요.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려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리고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나올 것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명확하게 판에 새겨놓으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것을 달리는 자도, 도망하면서 달리는 자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썸데이 일어날 일들이고, 나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내 시대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멸망 가운데 죽음으로 나의 시대는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자기 시대에 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평안함과 안정감과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16절부터 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현실을 딱 봐요. 내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이방 나라 백성들이 공격하는 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명확한 것, 갈대아인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명확한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루신다는 그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자가 흔들려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았지만 현실의 육신은 어때요? 잠을 못 이뤄요. 내 오장육부가 간담이 녹았어요.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돌 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대요. 떤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래요. 떨어요. 진짜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나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떨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 떨어요. 내 뼈에 들어왔대요. 긴장하면 여러분 이 뼈가 막 으슬으슬 춥고요. 온몸이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이 간장의 농도를 걱정해 보면 알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그러한 육신적인 실질적인 자기의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육신의 연약함은 내 뼈까지 내 속이 다 녹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7절이에요. 이것을 다 빼고 나서 이것만 하면요. 우리의 가난하더라도 내 삶이 부족하더라도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게요.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삶을 소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좀
아끼면서 그렇게 살게요. 뭐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알고 나서 배경 가운데 한번 17절을 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유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흉년이 들어서요?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뺏기는 만큼 죽임도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약탈이잖아요. 왜 쳐들어오는데요?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올 것을 생각하니까 내 뼈가 마르고 내가 지금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게 판의 색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분명히 달린 자도 모두 다 읽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 변개치 아니하고 거짓됨이 없으시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때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할게요. 그리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순교를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발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고 순교자는 특별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정직하잖아요. 속의 마음이. 내가 떨리는 것을 내 마인드 컨트롤로 내 이 오장육부가 놓고 있는 이 상황을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떨리는 건 떨리는 거고요. 소화가 안 되고 잠 못 이루는 것은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못하겠습니다. 도망가는 내 발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냥 하박국은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부인할 수 없기에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슴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슴 깡충깡충 뛸 수 있는, 막 해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 왜 그 높은 곳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해요? 주 여호와에 있는 곳으로. 높은 곳과 반대되는 개념이 낮은 곳이에요. 수월이에요. 그런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자꾸 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갈 수 있도록 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그가 믿는 구석이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슴과 같이 힘주셔서 나를 여전히 어디로요? 주의 얼굴로, 주님을 향하여, 주 말씀을 향하여 주의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뭐 한대요? 나는 비록 이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고백한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표대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우리의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진행과 믿음의 결론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약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